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역사를 하셨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좀 마음에 좀 흔들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복음 전파를 금지했는데 왜 계속 우리 말 안 듣고 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제 그런데 사도들도 이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신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그것이 중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증인이다. 계속 복음 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회가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의 그 힘 앞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곧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게 합니다. 사도들이 듣기에는 좀 민망한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죠? 나가 있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은 이 사도들을 대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주의를 주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드러냈는데 그때 한 400명이나 이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 관계된 일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둘째로 하나 더 말하기를 그 후에 이제 또 드다 사건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서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유다도 망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뭐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 사도들,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또 그들이 하는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경우처럼 그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스르르 없어지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건 공회가 만약에 사도들을 건드리면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면 이게 판명이 될 거니까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그가 한 말에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풀어주는데 근데 곱게 그냥 풀어주면 될 건데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40에 감 한 매 해가지고 안 죽을 만큼 이렇게 때리는 거죠.
굉장히 가혹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습니다. 채찍질을 막 잔인하게 했죠.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앞으로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럼 또 이렇게 맞는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 금한 이 명령이 힘이 있는 거죠. 막 무섭게 때려놓고 그러니까 겁이 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도들은 이렇게 비록 뭐 채찍질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쫓겨나긴 했지만 풀려나긴 했지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바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막아선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 편에 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뭐 가말리엘이 예수님 믿겠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같은 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의 역할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주고 보호해 주고 우리 편이 돼 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사람을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서주면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왜 나서지 않지? 왜 도와주지 않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도와줄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실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상처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구나.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살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채찍질 이거 굉장히 사람 거의 죽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둬도 잘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이제 채찍질까지 했죠. 뭐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죠. 뭐 당연히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공생애 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복이 있구나, 그죠? 하늘에서 상이 크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죠. 특별히 그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사실 그렇죠.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큰 믿음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그죠? 만약에 내가 사도들처럼 합당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사도들과 같은 이런 체험과 또 이런 간증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다든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든지, 그죠? 이게 있겠죠. 우리가 이런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면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 이런 또 간증이나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뭐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거짓은 그런 어떤 평안은 아닌가, 그죠? 평안하면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오는 평안은 아닌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면, 그때는 한번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그때 부딪힘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부딪힘은 없어요. 이게 나서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 이게 하나도 없는 평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의 명령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공회가 복음 전파 금지를 명령했지만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걸 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죠? 뭐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뭐 나만 혼자 알아서 한다, 이거는 아니죠. 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이게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거죠. 이 지금 공회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했지만 하나님은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금 세상의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들처럼 사람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믿음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저희들 자신의 믿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 귀한 복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떻게 보면 거짓 평안 같은 그런 평안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힐 때 내가 과연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